제가 2장 30절부터 35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의 본문은 사실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 이르는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단락인 한나의 노래에 대한 첫 번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한나의 노래가 무엇이 나타났는지, 그 노래에 무엇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였죠? 먼저 그녀는 괄시받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한나였고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둘이나 두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으나 그 시대의 관행에서 다들 그러고 살아왔으니 한나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있었죠. 한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였어요. 옛날 사극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조선에도 왕이 여러 아내를 두었었고 그렇게 여러 후궁들이 궁전에서 동시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만일 한 후궁이 왕의 씨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후궁의 삶이 굉장히 궁핍해지는 거예요. 왕의 여자라고 할 만한 삶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문자적인 위상과 위치는 왕의 여자, 대단해 보이지만 아들이 없다면 후궁을 돌보는 나인의 숫자도 제한을 받고 호위도 별로 없고 재정적인 지원도 열악해져 가지고 식사를 아껴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였다는 거죠. 한나는 그렇진 않았지만 한나는 남편이 굉장히 사랑해주고 예뻐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여러 후궁들의 견제와 시기, 이 후궁들의 시기와 견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본래 인간은 악한 존재라서 자신이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서로 재고 누가 높은지를 싸우는 게 일반이잖아요. 거기다 왕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아들이 있냐 없냐 어느 아들이 잘났냐는 이런 견제가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아들이 없고 분인나만 여러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분인나가 그녀가 낳은 자손들이 엘가나의 재물들을 상속물들을 다 받겠지만 한나가 아들을 낳는다면 이 상황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의 속을 박박 긁으면서 그녀를 견제했습니다.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슬픈 이유 두 번째는 그녀가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격분할 정도로 괄시를 받는 상황에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슬픔에 젖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무한 겉핥기식 문장일 뿐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의 슬픔에 전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죠.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기에 남편이 위로를 하려면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랍시고 와가지고는 내가 있는데 왜 슬퍼하고 있어? 내가 아들들 10명보다 훨씬 낫지 않아? 이러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 이야기를 듣는 한나 입장에서 복장이 안 터지고 배기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괄시받는 자였고 공감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이미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고 마음밭이 단단해진 튼튼해진 우리로서는 얼마나 큰 문제인가 싶을 수 있지만 이런 아픔을 겪는 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을 겁니다. 모든 부와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보고 무슨 어려울 게 있고 무슨 아쉬울 게 있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연예인들 본인은 단순한 악성 댓글, 만들어진 거짓말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이걸 계속 되뇌이다가
죽음을 선택하곤 하잖아요. 그 꽃다운 나이에 쓰러지곤 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봐왔습니다. 다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이 작은 문제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이 성경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작은 여인이라면 진짜로 모든 것이 스트레스고 살아갈 희망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조차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는 그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시대 가운데 홀로 주님을 찾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무슨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킬 주님의 은총 받은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모든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는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한 것이 2장 1절부터 10절의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가 노래를 합니다. 그분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든든하게 의지할 반석이심을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괄시하고 무시했던 오만한 자들의 말과 악한 행동을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행동들의 무게를 달아서 심판해 주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8절이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노래하는 주제를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위를 낮추고 아래를 높여서 평균케 만드시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아예 뒤집으셔가지고 아예 판을 뒤집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고 있어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인나는 본래 한나보다 자녀가 많았고 남편 엘가나의 모든 상속물들은 이대로만 간다면 다 자신의 자녀들이 가져갈 걸 예상을 했습니다. 힘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한 이 시점에서 브린나는 한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죠. 남편 엘가나가 비록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나를 더 예뻐했으니까요. 더 이상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브린나 본인이 한나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었으니까 어디 한나 앞에서 거드름이나 피울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한나의 개인적 이 역전을 확장을 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전의 그림자를 드리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무시를 받고 있었고 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전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무나 웃긴 일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으며 지금까지 오도록 돌보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도리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참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잘못된 관계에 대한 역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과 35절을 포함해서 2장 11절부터 3장 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유력하고 힘센 한 가문, 그런 한 가문과 한 작은 소년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전이 무엇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 가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여기 미약해 보이는 한 소년 사무엘을 비교하고 계시죠. 먼저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1절의 중반부를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렸는지는 앞에 장인 1장 24절에서 더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죠. 24절에서 성경은 사무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로 바쳐진 거예요. 정말로 어린 나이인 거죠. 이 작고 미약한 어린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목하고 계신 건지 우리 독자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동화나 전설, 소설 등에서는 어떤 주인공을 설명할 때 처음 등장부터 강하게 엄청 특별한 것이 있는 양 비범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를 보면은 헤라클레스가 이제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제우스의 정실 부인인 헤라는 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가 눈에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낳은 지 얼마 안 된 이 신생아한테 독사를 보냅니다. 물어 죽이라고 독사를 보내요. 하지만 헤라의 의도와는 다르게 헤라클레스는 갓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범하고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이 위험한 독사를 손으로 잡고 이로 물어뜯어가지고 죽여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그리스 로마서를 읽거나 듣는 사람은 헤라클레스의 등장을 보면서 이 주인공은 굉장히 비범하고 특별하구나를, 능력이 엄청나구나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사무엘을 처음 묘사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아주 어린 한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그 어린이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묘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처음 사무엘서를 접하는 자에게는 사무엘의 이 첫 모습이 굉장히 평범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이 엄청 세다든지 다른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어린이가 하나님을 섬겼더라라는 단순한 묘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역전의 하나님의 묘수가 담겨 있고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어린이를 통해서 뭔가 해 나가실 분위기를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내비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은 한 어린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바뀌는 수준의 천지개벽을 만들어내세요. 위대한 가문도 아니고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닌 이 작은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큰 변화의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신앙 선배님들, 교회 역사 가운데 큰 바람을 일으켰던 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히 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했던 자들이었죠. 바울을 보세요. 그는 로마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와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런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가 여전히 바리새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일들을 행했나요? 그는 예수라는 자를 믿는 이들을 이단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받아가지고 목숨을 위협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나름대로 의심을 당하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과 성경을 공부할 따름인 게 바울의 인생이었죠. 그렇게 작고 낮은 곳에 위치한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엄청난 부흥이 지중해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헌신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뿐인가요? 그 헌신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는 편지를 쓰고 저작을 놓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신학이라는 학문의 기초가 쌓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의 수많은 편지들이 바울로 인해서 남겨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데로 처박혀버린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째로 바꾸어버릴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가요? 그는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톨릭 사제가 되어가지고 공부도 잘했고 고행에도 열심이어서 카톨릭을 믿는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대로 더 열심히 고행을 수행해 나갈 때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공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공부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자신을 계속 쳐가면서 고행을 진행하는데 나에게 뒤덮여 있는 이 죄들을 씻는 확신이 조금도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통해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죠? 이것을 혼자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세상에 고발하기로 작정을 하죠. 자신이 이 고발을 하면은 출세길이 막히고 목숨이 위협받는 핍박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바른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납치를 당하고 숨어 지내야 했었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놓지 않았고 그렇게 그 노력이 중세 암흑 천년을 개혁하는 종교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나누기 위해 독일 국민들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이루어진 구약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이 일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은 독일어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 독일어의 기초를 놓은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평가를 들어요. 그가 교계와 독일 문학계에 펼친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카톨릭을 배신하고 죽음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이 도망자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종교 개혁과 독일 문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칼빈도 조국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이었고 또 무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뛰어난 부흥사였던 무디도 소장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빚쟁이들이 가구까지 다 가버릴 정도로 가난한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자 교회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들로 변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를 통해서 역전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라는 아주 어린아이를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전을 어떻게 진행시키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비교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2장 12절에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죠. 여기에 나오는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원어로 베네벨리알이라고 해가지고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상 숭배나 거짓 증인 혹은 배도나 술 취해 망령된 일을 저지르는 최악의 인간에게 수식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들을 보면은 그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 제사장의 사환들을 시켜서 제사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넣어서 걸려 나오는 무엇이든 자신들이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기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다 자신들한테 내놓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제사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께 태워 바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탐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강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생고기여야 팔기도 하고 여기저기 쓸 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술 취한 것 같아가지고 술을 끊으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1장 16절에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악한 여자로 번역된 부분이 원래 언어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트 벨리야 알입니다. 한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여,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한나는 자신을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말아달라고 청하고 있는데 2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을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으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어내신 거죠. 한 가문은 대제사장의 가문이었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었으며 높은 교육을 받아서 뛰어난 교육을 받아서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자식,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들의 지위가 학식이 물질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지 벨리알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나에게 1장에서 붙여졌던 벨리알의 이름을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에게 붙이시면서 역전을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바꾸시며 역전하시며 승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인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들이 없고 참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나와 같은 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벨리알의 딸이겠구나, 그렇게 여길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재산이나 무엇을 보나 위치로 보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주님은 인간의 그 어떤 기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한나를 붙잡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이름을 명명하시며 그들을 버리시고 경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29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은 반복된 한 단어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9절 중반에 보면은 중히 여겨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 중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엘리의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겁게 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0절, 그 밑에 있는 30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존중히 여기다가 앞 29절에 나온 중히 여기다랑 원어로 봤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구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엘리 가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중하게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이 중히 여기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결국 엘리 가정을 산산조각 나게 만드십니다. 후에 나라에 전쟁이 나고 거기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 날 한시에 죽게 되죠. 그리고 전쟁터에 모시고 간 법궤마저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4장 1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가 죽은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비대하다는 것은 무겁다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쓰인 비대하다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좀 전에 앞에서 나눴던 중히 여기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은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은 무거운 것으로 인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은 그 벌을 내리셔가지고 그 가문이 산산조각 나게 만드셨던 거예요.
무겁게 여기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무거운 것으로 죽임을 당하며 엘리의 가문은 산산조각나고 아무런 노인이 없고 아무런 새 아들들이 없는 무너진 가문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죠. 인간 누가 봐도 축복을 받고 존귀해 보이던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입니다. 3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35절에 나와 있는 새로운 이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견고히 쌓아갈 것이며 역전의 상황을 선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역전하는 그런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이죠?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로 어리고 보잘것없느니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어리지만 여호와를 섬기느니, 바로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할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라. 힘과 논리와 가치의 논리를 가지고 힘의 논리와 가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게 높임받고 축복받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봤듯이 주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젠가는 역전되어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모두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스스로 높다 자초하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고 힘이 세다라고 자만하는 자들은 약해질 것입니다.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며 괴롭히고 놀리던 자들은 한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겪게 되었죠. 세상은 어린 사무엘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은 이 어린이를 주목하시고 그로 충실한 제사장 삼으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갈 것을 청명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만이 역전할 때에 높아져 가지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이며 낮은 것 같으나 높은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게 정말 승리가 맞나라고, 저게 정말 행복한 게 맞나라고 의심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새 역전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저 높은 곳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야,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전을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진심으로 믿고 소망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과 매혹에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정말로 저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당해내실 수 없는 분이구나를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